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통치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고로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에 자식뿐이니 이는 정령을 동안에 하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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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이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명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늘로부터 오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나 구원, 심판, 천국, 지옥, 사망과 생명, 만물의 시작과 끝, 종말까지도 실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생자 아들과 한 몸을 이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멘이죠? 본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았어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고, 또 오직 예수님만 하늘로부터 오셨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님이셨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 땅에 쏟아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뜻은요,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뜻은 하늘의 모든 것을 전혀 아무 제한 없이 다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제한 없이 이 땅에 쏟아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쏟아놓으신 생명의 말씀은 이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그리고 온 땅과 하늘과 온 우주를 다 채우고도 남는 만물 위에 으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그걸 믿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고 그분의 지체이며 그분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안 믿어져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믿어져도 믿으셔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이고 정체성이며 영원 전부터 미리 정해졌던, 감춰져 있던 놀라운 비밀이요,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이요. 아멘이죠? 너무 신나잖아요. 자, 만물의 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데요, 그렇다면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우리의 정체성이 더 견고해지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의 모든 의가 다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계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언제 주시냐면 추수 때 주신다고 했어요. 추수 때. 이른 빛 성령은 씨를 뿌릴 때 주셔요. 그런데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추수 때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냥 평범한 때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을 제한시키는 우를 범하면 우리는 안 되는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흥분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매우 위험한 시대이기도 하며 게으르거나 대충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뜻은 헬라어 원문에 허락하다라는 뜻을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허락하다. 자, 그러면 영생은요, 영생은 허락하신 자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알도록 허락하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는데 이 알게 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 알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은 알아낼 길이 없어요. 나타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해 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나타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예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나타나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데는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이유는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실까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확증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정체성이 바뀌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라 인쳐주시고 또 아들의 명분을 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십니다. 물론 실제로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실제로도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실행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지체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다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그렇죠.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는요, 매우 값지고도 하나님의 마지막 의가 성취되어지는 때라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자, 신선한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매일 똑같은 날이 주어지는 삶이라고 쉽게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와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우리는 모두 전환시켜야 돼요. 생각도 바꿔야 되고 마음도 바꿔야 되고 관점도 바꿔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신분에 맞게,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신 이 정체성에 맞게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 밀접하고 깊고 은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께서 직접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직접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가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옷을 입고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육이 벗겨져야 되고 육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육이 불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거룩한 떡덩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옷을 입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아버지의 마지막 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아멘이에요? 자기 의가 충천해서 혈기방장하면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옷을 입고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만 해요. 식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일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삶은 전혀 새롭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알고 싶고 했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그토록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갖고 싶었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매일 새로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부주의하면 안 돼요. 게을러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성실하고 진실해야 하며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미움, 다툼, 시기, 분노, 노역, 탐심, 교만이 다 말씀의 불에 태워 없어져야 돼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뭉둥이 같지 아니하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실체가 되어져야 하고 성취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말씀의 빛으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아직도 내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내 안에 아직 제거되어야 할 것이 옛 습성 율법 아래 있던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탄식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아직도 그렇게 어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아버지가 안 기뻐하세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우리가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빛이 임하에 임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은 성령을 말해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빛으로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죽은 신앙에서 아직도 우리가 매여 있고 붙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심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사실은요, 우리가 알아줘야지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불러 태울 수 있고 하잖아요, 그지? 근데 그냥 모르면 막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우리 육이 태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의 육이 삼켜버린 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먼저 받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안에 아직도 육이 펄펄 살아서 요동친다면 성령께서 나의 옷을 입고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서 내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주님 앞에 다 올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져 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요, 천사들이 다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아버지께로 가서 올려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자, 그렇다면 먹은 양식에 따라서 입의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은 하루 이틀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평생토록 먹은 양식을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쌓은 것도 점진적이에요. 선을 쌓아가는 것도 점진적이에요. 어제 들었는데 오늘 내 양식이 되어서 입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선을 쌓는 것도 점진적이고 악을 쌓는 자도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사는 것이요 악한 사람은 사는 생각을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생각을 너희에 대하여 시고를 하느니 내 말로 어린다고 하고 내 말로 존재하는 말이다.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가 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한대요. 그러면 자기가 삶이라는 게 뭐예요? 말과 행동이잖아요, 삶이. 그러면 자기의 전체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2절에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삶을 전부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한다면 안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짓고가 돼요.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고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한 신문을 받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한 모든 기도 또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금제단에 올려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좌 금제단에 올리고 사람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서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 아멘. 우리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되겠지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모든 진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완벽하면 하늘이 소리친다고 그랬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하늘이 소리를 쳐준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두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를 심판을 받으시니 또 내가 공부하니 마지막에 알려져 심판하다. 지금은요, 어떠한 것도 믿고 붙들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붙들 것이 없어요. 어떠한 것도 믿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우리가 붙들 것이 없어요. 말씀만이 이제는 살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말씀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겨서 이 말씀보다는 더 인간의 철학이 좋아서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신학자의 모든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것을 전하고, 인문학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인문학을 전하고, 심각한 거죠. 이렇게 되면요. 자, 계시록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이 제자리가 나기를 그러하라. 주 하나님 곧 진정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이 지키시고 의로우시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의 말씀은 불이 되어서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빛이고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의 잣대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한 모든 무익한 말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관계에 보이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용자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하는 서로를 목사과 같이 하라. 자, 보세요. 대부분 있잖아요.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심령 안에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요,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힘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육은 언제나 이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이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에서 영상 성령에서 성령의 육체를 죄를 하니 이 서로 대국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불과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노름과 더러움과 세상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의 노고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장욕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리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전에 나에게 경계하며 주하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로움으로 지키지 못할 것이고. 자, 보세요. 이 에베소 4장 말씀이나 갈라디아 5장 이 말씀은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거듭남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임한 자들은요, 속으로 갖고 있는 것조차도 알아낼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 알아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곧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땅에 속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육이 부인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육이 펄펄 살아서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그 속에 다 담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자, 소속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속이 연합을 뜻하거든요. 소속은 연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WCC에서요, 회원을 가입하고 거기에 회원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 WCC에서 요구하는 모든 룰, 규칙, 교훈, 이 모든 것들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기 회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거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동조하겠습니다. 다 섭렵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이게 사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연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교회는 모든 율법 아래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교회는 하늘의 것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하고는요, 분리되어 있음을 말해요. 분리되어 있음을. 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즉 땅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하고, 그러나 하늘로부터 난 자는
하늘의 말을 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분만이 하늘의 말을 한다고 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를 하지 않았나니 이는 그는 그들에게 기억에 그렇지.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하는 영적으로 분별되게 되느니라. 네. 성경만 갖고 전하면 어리석게 보인대요. 성경만 갖고 이야기하고 여기 갔다 창세기 갔다 계속 성경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보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목사를 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은 제사장 나라 야곱의 남은 자들이 그 수를 채우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혼의 생명, 사한 영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한 영은요, 생명나무와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미 창세기부터 말해주고 있어요. 본질이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하고 라는 일에 우리 중 같이 되었으요 그가 그의 손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받으라 하시고. 생명나무와는 전혀 분리되어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한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은 곧 그곳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동의하고 섭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자, 곧 육에 속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를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을 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성령이 없는 자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였는지. 자, 성령이 없는 자의 모든 말과 행동, 그 사람의 모든 삶 전체를 지금 놓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모양은 있대요. 종교인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빛이 임한 자는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를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임하여서 이런 것들이 성령이 없는 자가 눈으로 보여지고 알아지면 그를 막 설득하려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막 사정하고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뭐라고 성경을 말하냐면 그냥 과감하게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육신이, 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요. 이것은 육신이 부인되어져 있지 않은 자를 말해요. 자아가 충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이 살아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부인되어져 있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이 막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 떠나래요. 그냥 떠나래요. 이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세례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또는 돌아서 떠나가야 할 자리인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아무나 허그 사랑해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은요, 사람이 불을 품고서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분별하고 거듭나지 않고 그 안에 성령이 없는데 굳이 그를 끌어안고 막 사정하고 통사정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그러면 불을 품고 있는 그를 내가 품으면 내가 어찌 타지 않겠느냐. 그 불을 내가 알고 밟고 있으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밟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독약인데 독약인 거? 아 몰랐는데요 해도 독약은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요구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육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이 땅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면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비춰주세요. 이것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사람을 거룩게 하느니라. 속에서 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분남과 독질과 살인과 반역과 힘과 악독과 소송과 음란과 질투와 비난과 교만과 우매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불쾌하게 하느니라. 자, 이제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자, 빛 대신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속지 말라고 빛을 또 우리들에게 비춰주십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새롭게 주어지는 이 삶이 실은 우리의 매우 흥미진진한 기대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자, 그러므로 매일 반복되는 삶이라고 해서 자칫 부주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전혀 새로운 선물로 주어지는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일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입혀주는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 가시는 모든 음성은,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음성은 신부가 입어야 되는 세마포예요. 입어야 되는 옷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노아의 때를 지금 이렇게 오버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노아는 노아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노아를 집어서 우리들에게 비유를 해주셨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어떤 때와 같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무엇에 어디에 우리가 기준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이것은 진리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실 때 알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피 뿌린 옷과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는 시간이 됨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성경을 덮어놓을 때가 아니에요. 그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들어왔다는 말씀이라 너무 쉽고 지나쳐버리기 쉬운 말씀 같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가장 깊고 감춰진 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도 부활도 심판도 영생까지도 사망까지도 몰라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진리를 알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이지. 겪어보지 않고 가보지 않은 그 길,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있다.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오면 그 복음이 와서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있고 잡혀있는 그 종으로부터
생명과 성령의 법을 거기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종으로 눌려있고 붙잡혀 있는 자들을 꺼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자유는요, 영생을 주시는 자유인 거예요. 아멘이요? 영생을 주시는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깨달아질 때, 진리가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자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 분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성취되어지고 있고 만물이 다 그 시간표에 맞게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주의하면 이 말씀의 의의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여 그냥 부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오늘 본문에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구원과 심판과 영생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 견고하게 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류인가에게는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처음을 하느니라. 이 처음이라는 게 뭐 같아요? 제자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본래 아버지의 소유였던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며 믿음의 본질이 되는 이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하고 묻는다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야기해줄 그 메시지, 그 언약의 약속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성경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호세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내가 지식을 주었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보고 듣고 확인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호세서 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전사하는 숙성이 여호와를 전하 그의 나타나시는 새롭게같이 어디든지 기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음이 없을지 우리에게 일만식이라 합니다. 아멘. 이 늦은 뒤 임하고 추석 때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래 묵은 곡식을 치워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래 묵은 곡식을 치워야 합니다. 하늘의 새 곡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새 부대가 되었나? 나는 새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과 능력으로 선한 일,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한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부요한 자는요 복음을 전하면요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보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 이유 너무 분명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기가 포로로 눌려 있는데요, 자기가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로 종으로 눌려 있는데도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빛을 주어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내가 포로로 눌려 있구나, 곤고하구나, 힘들구나, 내가 먹을 양식이 못 먹어서, 그래서 곤고한 자들은요 말씀과 빛을 주잖아요. 그럼 바로 알아듣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이유, 가난한 자의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자랑하라고 막 이렇게 하라고 성령을 기름 붓듯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자, 눈먼 자도요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볼 줄을 모르니까 자기가 보는 건지 못 보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빛이 비춰져야 되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반응을 해요. 영생은 곧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아멘이죠? 이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눈 감고 보는 게 아니라 눈을 이렇게 분명히 뜨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으로 정죄를 내가 쫓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요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구를 한대요. 그런데 보아도 보지 못한대요. 들어도 듣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소속이 달라서. 자,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안에서 영생 얻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데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싫어한대요.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똑똑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여, 아버지, 가슴이 너무 아파 지금. 자, 보세요. 이 썩는 양식이 뭘까요?
세상의 학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학식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 지식을 다 갖다 섭렵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죽는 자는 육체로서 놀라운 계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여기서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있어져야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져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모두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나요? 본래 아버지의 수였던 자들, 이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부활시켜서 아버지 손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체들에게 대해서 아버지께 중보로 올려드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인 거예요. 자,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들은 내가 내 말, 아버지의 말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그들은 알았다. 이렇게 아예 그냥 선언해 놓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영생을 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은 자들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준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다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 마지막 이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유효한 중보기도예요. 그들은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보여지나요? 이 말씀이 보여지시나요? 그들은 유일하신 차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고 아버지께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은 이것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그들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이 지체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들을 여부를 안 해요. 이 지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이렇게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딴 사람 이야기는 듣질 않아요. 그들은 아버지 얘기만 들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아버지 말만 들어요. 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예수님에 속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자, 16절 19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6절 19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아멘.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며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진리로 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로 튼튼하게 성령을 주시고 진리로 튼튼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사자와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로 가득 채우고 빛을 채워주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가득 채워진 상태일 때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이기죠. 그럴 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보내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다. 자, 이 말씀을 또 들으면 어떤 사람들 그럴 거예요. 아이고, 작정된 자들은 다 믿을 거니까 내가 뭘 가요? 내가 뭘 참아요? 내가 뭘 세상으로 갈까요? 다 알아서 될 텐데. 이러는 생각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생각 갖고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게요. 아유, 주님 다 알아서 하실 테니,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테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정작 자신은 몰라도요, 성령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아들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 읽어볼까요? 또 안정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 아멘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도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7장을 보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했잖아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요한일서에 와서 보면은요, 어떤 부류에게는요, 그들은 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치? 그러면 이 영생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달라져요. 참 하나님을 알고 참 영생을 가진 자,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참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갖게 된 자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